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찬양할 때 같이 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 똑같이 하시고,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고 예배 준비를 다 미리 해놓으시고 준비하셨다가 한 10분 전에 찬양 인도하면은 그때부터 같이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헌금 시간에도 가능하면 헌금 딱 준비해놓고, 왜? 흩어지면 안 돼요. 흐트러지면 집에 있으면 이제 흐트러져서 예배가 소홀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장에 왔다 갔어요. 예배 드리느냐고.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방송으로 실시간 그 예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꾸 뭔가 불안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불안하신 분들은 오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과 자세이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 일률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헌금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 계좌번호가 있어요. 거기다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이제 신종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풀려지면 그때 이제 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대로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따르고, 중세교회 때도 그랬어요. 중세교회 때도 이렇게 이런 그 전염병이 막 돌을 때 전염병을 옮기지 말아요. 옮기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오히려 법적으로 교회에서 막았습니다. 교회 못 오게. 그래서 부정하다고 그래서 교회 못 들어와요. 그리고 거리에서도 그 문둥병 환자들은 내가 문둥병이라는 거를 다른 사람이 인식하기 위해서 나는 부정한 사람 오지 말라고 돌까지 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분간이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몸 관리 잘 하시고,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사람 많이 모인데 가지 마시고,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얼마 안 오니까 덤성덤성 앉아 있으니까는 2m 정도 뛰려고 그러는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하시면은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예배가요. 자, 오늘하고 다음 주는 우울증에 대해서 2주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울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증하고 영적 문제입니다. 자, 누구든지 우울할 때 있잖아요. 우울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게 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울이 이게 병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울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뭐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17% 정도 나왔는데 뭐 지금 한 20%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들 얘기한 좀 보니까 한 25%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울증이 이게 뭐 영적인 뭐 감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자살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주로 이제 우울증의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은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정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우울하고,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행동적인 증상이 있다. 행동적으로 쉽게 말하면 뭔가 위축된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량이 자꾸 저하되는 거예요. 그 집에만 이제 계속 있고 사람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게 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생리적인 신체적 생리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밥맛도 없고, 식욕이 저하되고, 어떤 때는 두통도 오고, 뭐 소화불량, 소화가 잘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생리적인 증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잘 진단해 보시고, 내가 지금 우울증이, 나도 우울증이 있구나 하는 것들 한번 진단을 한번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면 네 번째는 뭐냐면 인지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뭔가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열등감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도 뭐냐면 다 부정적인 생각. 이걸 얘기해. 저 사람 너무 좀 부정적이다. 또 이게 너무 심하면 비관적인 생각. 그래서 뭐가 좋으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상실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상실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실된 것을 채우기만 하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게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이제 상담하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솔직히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심리적인 부분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그런데 이게 다 중요해요. 일반적인 것도, 일반적인 심리적인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실된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육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정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부분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뭔가 육신적인 것에 뭔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술을 끊었다. 그러면 이게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왜요? 늘 그 알코올로 다 살았는데 이걸 끊었단 말입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이 온단 말입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금단현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끊어지냐면요, 가지고 있던 몸의 리듬이 깨진 겁니다. 이 몸의 리듬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 리듬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이 문제가 오면은 이게 마음에도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게 끊으면 마음에 불안, 두려움 이런 거 느끼거든요. 이 알코올을 끊으면, 술을 끊으면 중독자들은. 그래서 이거를 못 끊는 거야, 쉽게. 다시 마시기 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뭐냐면 정신적인 부분.
이것도 뭔가 상실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디로 파고 들어오냐면 이 생각으로 파고든다. 이 생각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게 뭐냐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생각과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 그 뭐냐면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더라도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 평이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 마음과 뭐예요? 생각,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마음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면 나의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에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묵상을 하고 왜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회복하는 비밀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은 일반 단체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파고든 영적인 부분은 이게 삶으로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삶에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집착을 하는데 보면은요 생각에 빠져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생각이 어떻게 했냐면 부정적이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지나친 긍정적인 사람도 있는데 이게 뭔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이러다가 내가 진짜 정신병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꾸 그것을 먼저. 그래 이런 것들을 뭐냐면 누가 활용하냐면 영적인 부분에 왔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활용을 해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하려면은 실제로 뭐가 하냐면 기도가 되어주면 돼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정신적인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뭐가 되었냐면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과 호흡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진짜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요 운동입니다. 저는 항상 이거 하라고 그러거든요.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항상 운동을 하라고. 근데 운동을 못해요. 운동을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운동 이게 본인이 운동하겠다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게 내가 가장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냐 몸의 변화가 오거든요. 이것부터 살려야 됩니다. 몸의 변화가 이때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이거를 치유하려면은 이게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치유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묵상을 하는 겁니다. 뭘 하느냐? 이거 호흡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띄워야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기도가 되어주면 됩니다. 완전한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해 답을 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상실된 것을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아가지고 채워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상실된 거 있다. 그래서 뭐냐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 마음, 이거 정신적인 거, 생각 마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묵상과 호흡하는 게 이게 굉장히 뭐냐면 자꾸 하다 보면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에는 세 가지를 유목사님 얘기하시죠. 유목사님 이게 책을 다 읽어봤잖아요. 호흡에 관한 책을 다 읽어봤는데 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 거를 이거를 뭐냐면 무시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대부분 이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호흡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참고 길게 내쉬는 거. 그거 하고 또 하나는 그냥 길게 들어 마시고 단전에 힘을 줘가지고 또 길게 내뱉어. 근데 이거는 뭐냐면 3분의 1 정도 하는 거예요. 일본의 3분의 1 정도로 길게 마시고 길게 내뱉고 길게 마시고 길게 내뱉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계속 뺐다 넣었다 이거를 참는 걸 하지 말고 이거를 반복을 한답니다. 그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단전에도 힘주지 말고 참지도 말고 편안하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길게 마시고 길게 참고 길게 할 때 이게 뭐냐면 힘을 얻는답니다. 힘을 얻는데 몸, 마음 모든 것에 힘을 얻을 수 있대요. 근데 이것만 하다 보면은 뭐냐면 뭔가 많이 축적된다. 그럼 축적이 된다는 것은 반대말을 말하면 박혀있고 쌓였다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병역을 한답니다. 그래서 들어 마시고 길게 단전까지 해서 들어 마셨다가 뱉었다, 들어 마셨다 뱉었다, 이걸 반복. 이럴 때 뭐냐면 몸이 치유된답니다. 두 번째 것이. 그러면서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들어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뱉고, 이거는 전체를 흐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을 흐르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호흡. 그래서 우울증에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암도 치유될 수 있다. 이 호흡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되어지면 이제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앞부분의 1번에 이것에다가 플러스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되어지면은 말씀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우울증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고 암도 치유되고, 이게 바로 근원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거를 말씀에서 찾아내는데 참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서 뭘 찾아내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느냐? 이것이 요괴배에서 참고하라. 요괴배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를 다 죽여야 되잖아요. 낳자마자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의 요괴배 심정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그 위기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었는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주 어린 아기를 얘기하는 거죠.
주였는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 유치원 정도 되잖아요. 유치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것인가? 참고할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은 어떠한 영적 축복을 전달받았는지. 네 번째는 초동생들입니다. 초동생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가? 초등부 학생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가? 여기에 참고할 사람 디모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중고생들은 인생을 결정하는 시기인데 여기에는 어떤 말씀을 줘야 되느냐 이거야.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다윗에게 준 메시지.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사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대학생들. 엘리사에게 준 메시지를 전달하라.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죠? 마지막 선지생들. 이들을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준 메시지를 이거를 참고하라.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7가지는 인생 전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인생 전체에 대한 메시지.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울증은 가장 영적인 힘을 얻는 길이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길이다. 그러면 뭐가 받느냐? 전도자의 삶에 붙게 돼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 플러스 3번.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영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의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의 깊은 시간이 나와줘야 돼요. 말씀의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묵상해. 여기에서 뭐냐? 가장 큰 뭐가 되냐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편 1편을 보니까 뭘 얘기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장 깊이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이 깊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안 가요. 우리 한 사람 그 메시지 하고 제가 계속 그 시간을 갖게 하려고 미션을 좀 했는데 처음에 좀 따라오다가 나중에는 거기 좀 힘들었던 건지 딴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예배드리고 오는 교회 가서 그랬더니 좀 치유받았더라 그래가지고 구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갖는 시간을 스스로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안수를 한다든지 뭐 하나도 없잖아요. 언제 제가 그 안수해줬습니까? 송지사님 안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힘을 얻어야 돼요. 목사에게 능력, 물론 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죠. 안수하는 게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안수하라고 돼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럼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지만서도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일어나야죠. 뭐가 해야 되느냐? 이 기도의 깊은 시간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깊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24가 되면은 25가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깊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래야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의 사명을 가지고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구나, 이런 치유에 대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해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틀린 이상한 조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아무데나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저 현대 아파트 앞에 그분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 안산에 무슨 뭐 지하에 조그만 교회 지하에 일주일 동안 있을 때잖아요. 막 찌르고 막 귀신아 들어라 나와라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더 문제가 온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차라리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런 거 같으면. 여기서 가장 확신 있는 말을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얘기했습니까? 길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길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찾습니까? 우리가 모든 종교를 다 만나보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게 진리구나 그래 찾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답을 얻으면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됐습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치유 방법 중에 방법. 내가 정말 우울증이 걸렸다. 내가 정말 힘들고 고난이 나간다. 이게 나에게는 굉장한 파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답을 얻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느냐?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오면요, 무능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다를 거예요. 무능 치유. 앞으로 게으름 치유도 다를 겁니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능이 오는 거예요. 또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울증과 영적인 문제,
혹시 여러분들이 우울한 그러한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병으로 가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 힘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또한 그 문제가 최고의 능력을 얻는 굉장한 축복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